할렐루야.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더 멀리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끼십니까? 사막에서 그 탈수증이라고 하죠. 아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탈수증이 되게 위험한 게 본인이 목마른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때 수분을 섭취하지 못해서 사막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얼마나 그 생명수와 같은 물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를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어떠하십니까? 메말라 계십니까? 아니면 풍성하십니까? 어떠하시든지 간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성령님을 구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주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메마른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영적인 메마름에 이 해갈의 필요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과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예배를 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천사의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신나게 즐겁게 박수 치면서 우리 기뻐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창조자 나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고난 중에 순종을 애원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애원하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고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은혜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우리 목소리만 고백하실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주님 가르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히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흩어지는 예배였습니다. 각자 주님 안에 고민하며 발걸음을 옮겼고 누군가는 한 영혼을 위해 누군가는 또 다른 이와 동력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섬기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 그리고 가정, 직장,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불평하고 비교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채우고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찾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겸손히 주님을 찾고 또한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게 하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 안에는 조금의 빛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추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비추기 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편을 나누어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기보다 옳은 일을 향해 뜻을 모으는 성숙한 나라와 국민들이 되게 하소서.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충직한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게 하시고 맡은 일을 바른 마음으로 이끌게 하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사자가 되어서 이 사회 곳곳에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녀들로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제대로 그것을 잘 해내고 있는지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있게 하소서. 시대마다 새롭게 바람이 부는 변하는 이 세대에 교육에 아이들을 내어 밀지 않고 변함없는 주의 진리로 양육하게 하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특별히 올해 여름 성경학교는 미국 남침내의 원어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영어 성경학교로 치러집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영혼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내 아이를 주님의 은혜 안에 꼭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아픈 피부가 속히 마르고 새 살이 돋게 하소서. 원로 사모님께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변함없이 성도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소서. 각 부서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다르게 지으신 서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광선으로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이 부으시는 사랑의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하소서.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하며 우리의 참 대적이 누구인지 똑바로 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오셨었는데 인사를 못했었어요. 우리 이주혁 집사님의 형님이 저번 주에도 오셨었고 오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쪽 뒤에 앉으셨는데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딱 보면은 주혁이 형이구나. 딱. 네,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흩어지는 예배로 예배 드렸죠. 네, 어떻게 예배 드리셨는지 또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사진도 올려주셔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평일에는 책방을 하는 친구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책방 서점장에서 이제 목사로, 그 교회가 한 1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또 책방에 왔다가 서점 사장님이 목사라는 얘기에 저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할까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형식도 우리 교회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영상을, 그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다 같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설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각자 흩어진 그 예배에서 많은 은혜 누리셨죠? 또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 만나는 분들 계셨을 텐데 1년에 한 번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쁨의 자녀가 되길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변한 게 있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아마 보셨을 텐데 파나플렉스 입구에 그 간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웰컴 홈이라고 돼 있었고 지금은 웰컴 투 처치로 조금 더 밝은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양태호 집사님이 헌물해 주셔가지고 바꾸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출산을 앞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서승혁 조은별 집사님 가정 그리고 재은수 권선아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출산 전에 응원에 교회에서 드린 용돈을 드립니다. 고기 사드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드리는데 잠깐 나오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우은별 좌선화, 그래서 임신하신 두 분이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이제 출산하고 나면 몇 개월 혹은 1년 이제 방황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출산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태어나는 아이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은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별과 같이 빛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보내주신 그 아이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은 사람으로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광야와 같을 텐데 예상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아이의 웃음에 소망을 얻을 때도 있을 테지만 그때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승혁 조은별 집사님, 또 재은수 권선아 집사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중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이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리고 부모 되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한번 웃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씻겨져 가는 그 기쁨이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맡겨주신 그 아이들 기쁨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물을 내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 생각했을 때, 내게 말씀이 끊어졌다 생각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말씀들을 주님 부어주시고, 체력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엄마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해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내가 체휼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두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새가족 성경 공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식사 후에 임직자 세미나가 2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6월 9일 화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인천 지방회를 열게 됐습니다. 지방회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간 우리 지방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또 총회에 안건을 낼 거 있으면 같이 회의해서 안건을 올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그 모든 과정도 이 지방회 안에서 결정되고 또 승인되고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나와 마리아 또 남선교회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섬겨 주시고, 또 그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제가 열흘 동안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눈에 많이 담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1일 주일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계시는 홍보라 목사님, 은퇴하신 홍보라 목사님께서 21일 날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6월 28일 마지막 주일에 75주년 기념 예배를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11시 반 예배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부대 비용들을 다 헌금하시는 양태호 집사님, 또 그 회사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식이 식사 후에 있어요. 그래서 11시 반 예배 드리고 식사 1시에 하고 2시부터 2부 순서 임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모든 과정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아이자야 61 집회가
신촌 성결교회에서 있는데요. 그때 참석하고 싶은 분들 또 많이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때 집회 때 누릴 텐데 많은 분들이 가서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면서 재판장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시나요? 기다리는 것, 참아주는 것.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문 닫는 거를 누르면 한국인이래요. 한 번 누르면 닫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눌러요. 닫힐 때까지 눌러요.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타면 그냥 닫힐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걸 못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른 나라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만 느려도 어떻게 해요? 교체해버려요. 또 배달이 잘 돼 있잖아요. 배달이 잘 돼 있는데 배달을 시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뭘 하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까지 조리가 되는지, 언제 이게 출발했는지, 이게 어디쯤 오고 있는지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들은 순차대로 넘어가지만 사람들은 그 순서를 잘 참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제일 힘들대요. 사람을 대하는 게. 차라리 전에 일했던 숫자를 대하는 게 더 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왜 아직도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인간 언제 철들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걱정이 안 되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어려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조금 더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재촉하고 기다려주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숫자더라고요. 야, 하나, 둘, 셋.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려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늘 숫자를 세요. 그러면 하나 하면 애들이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우리는 기다리기보다 결론 내리기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정죄하기도 좋아하고 판단하기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는 말은 마크로스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걸 얘기해요. 이 단어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보다 그 사람을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주라고요.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태도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실컷 버텼다가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기다려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석변이라고 얘기하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안 듣고 또 안 듣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인내하라,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떡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봤냐면 그 토지를 가진 부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돈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그것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보는 성도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의 중심을 잘 잡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언제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가 이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좀만 기다려라. 너희들이 복수할 수 있어. 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나시죠? 판단하는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얼마나 판단하기를 쉽게 합니까? 가장 많이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일 때가 많아요. 목사일 때가. 저 성도님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말씀을 더 가까이 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저분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저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제사장이 오시기까지, 그 심판자가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 재판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죠? 재판관이 있죠. 재판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쓰죠? 죄인이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방청객들이 앉죠. 근데 이 재판이 언제 시작될까요? 언제 시작될까요? 재판장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재판장이 들어와서 착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기다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왁자지껄해요. 청중석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죄인은 어떻네 저쩌네 무슨 죄를 지었네 이거는 유죄네 무죄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청중석에서 떠들어봤자 제사장이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무죄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재판장이 말을 해야 이걸 두드려야 끝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청중석에서 떠들고 있구나. 우리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심판석에서 내려놓고 내가 월권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저 심판자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7절 아까 읽었던 그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죠?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하죠? 네, 봄에. 우리는 벼농사라니까요. 봄에 어떻게 해요? 심죠. 그리고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른 비가 언제냐면 10월과 11월이에요. 그때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냐면 3월, 4월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늦은 비가 있어야 거둘 수가 있어요. 농부가 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햇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농부인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번 주 꼭 비가 와야 된다라고 해서 비가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와야 돼 라고 하면 올까요? 해가 어느 정도 비춰야 돼 하면 그렇게 비춰지나요? 아니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날씨에 대한 것은 다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잡초를 뽑는 것, 물을 최대한 대는 것, 그리고 쓰러져 있는 배를 다시 세우는 일들, 관리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농부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창고의 곡식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보릿고개라는, 무엇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그런데 농부는 그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하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습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꾸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꾸 직접 심판하려고 하고 직접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농부와 같이 너희는 기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원망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속으로 상대를 향해 한숨을 내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속으로 하는 행동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재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공개적인 싸움, 막 누구 나와라, 목사 나와라, 장로 나와라, 권사 나와라, 집사 나와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정죄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불교적 표현 번뇌하고 있는 그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 문화가 익숙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청중석에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구나.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주가 문 앞에 있다는 말은 뭘까요? 임박해 있다는 걸 얘기해요. 문을 두드리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서 계시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 재판장 문 앞에 서 계신데 왜 우리가 재판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도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무엇을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요. 그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무엇을 봐요? 무엇을 봐요? 티끌들을 본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일까 말까 한 것들.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대? 왜 쟤는 슬리퍼를 신고 왔대? 미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미국 문화가 이제 여름 되면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자주 신고 다니니까 한인교회 이제 청년 목사님이 야, 교회에 어떻게 슬리퍼 신고 오냐?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럼 어디까지 되냐?
무엇까지 신고 와야 되냐? 크록스까지는 허락하겠다. 앞에 막혀 있어서. 그게 본질일까요?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 슬리퍼 신고 오는, 저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는 저 인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까? 그걸 왜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객관적이세요? 나는 너무 객관적인 것 같아. 나는 완전 대문자 T야. 이런 분 계세요? 아니,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가장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가장 많이 치우쳐 있는 인간이 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라고요?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좌로도 치우쳐 봐야 알고 우로도 치우쳐 봐야 내가 가운데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실수는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저거 영성의 문제야.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성경을 안 봐서 그래.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어요. 저를 해부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을 마칠 때는 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사무엘과 같은 모습만 내게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만 내게 있고, 사울 왕과 같은 모습 내게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가장 많을까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 가장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다 가졌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중심으로 살아가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서로를 버텨주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인자 있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인자.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렸냐면, 키 큰 사람 하나가 키 작은 사람을 기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더라고요. 사람이란 그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 서로를 버텨주는 것.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찾고 싶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보셨어요? 좋은 교회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너무 좋다. 어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교회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서로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부족함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완벽할까요? 저 완벽하질 않아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번 주가 제일 좋았어요. 설교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게 늘 아등바등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를 견뎌주는 것, 버텨주는 곳입니다. 오늘 큐티 내용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래 참지 않는구나, 너는 온유하지 않구나, 여전히 시기하고 자랑하고 있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이 오늘 큐티 내용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가끔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요. 어떤 섭리에 놀라냐면 강은진이라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요즘에 우선 소개를 받을 때 대머리들은 이렇게 치워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대머리의 완벽한 조건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대신 주신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자신감인 것 같아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시고 기다려주게 하시고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구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판단이 빠릅니다. 기도보다 정죄가 빠르고요. 사랑보다 결론이 빨라질 때 공동체는 차가워집니다. 제가 가본 교회 중에 은혜드림 교회라는 선배님의 교회가 있어요. 김천에 있는 교회인데 700~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이미지가 뭐냐면 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칠 때마다 성도님들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약간 새로웠어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밝구나. 외부 사람들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굉장히 인사를 잘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만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길 원해요. 늘.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말씀보다 판단이 앞서는 걸 밀어두는 거죠.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거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네, 그렇게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또 그 삶의 무게를 버텨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따라할 수 있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아래 버텨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모두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누가 환영할까요? 제가 매주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죄악들을 끄집어내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그 죄성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그 다음날 점심때 장로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좋은데 그 얘기는 좀 빼고 하세요. 힘들어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해요. 예언자의 말을 듣는 그 당시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진실을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많은 선지자들이 애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피를 토하며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을 했을 때 많은 미움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말로 인기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번영식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그 이후의 삶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다고요?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회심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은 다 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절한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버텨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환영받기 어려워요. 욥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에게 정죄당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너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욥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픈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억울한데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부대껴요. 사람이 부대낄 때가 있죠. 그 부대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데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두 가지 기다림을 말합니다.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처럼 그 고난 아래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인내는 우리 힘으로는 사실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요. 저조차도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상황이 무겁게 짓누를 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계세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시고 청중석에서 재판장이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또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비유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려고 할 때 빈들이라는 곳, 나 혼자만 느끼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나 혼자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 빈들, 그 광야. 이 가사에서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해요. 빈손으로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여호와 이래. 여호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미울 때 이 찬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의 무게가 느껴질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의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차가움들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마음들, 마음의 그 한켠 내어줄 수 없는 마음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재판의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멈춤과 기다림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답답함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멈춰질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멈추는 우리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내가 먼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들로 심판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 포기해버리는 마음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의 성도님들을 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멈춤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심령 되길 원합니다. 관람석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심판자의 자리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급함보다 순종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견디고 함께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차가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해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들, 평가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을 멈추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다림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 판단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결론을 내리고 기다림보다 행동을 더 빨리 움직여버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그 재판관의 자리를, 문 앞에 서 계신 그 주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용납하지 못하며 결론을 내리는 저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 관람석에 다시 서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넘보는 순간에도 오래 참아주시며 오늘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더욱더 배우길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성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어느 과정 가운데 있는지, 광야 가운데 있는지, 홍해 앞에 있는지, 홍해 안에 그 마른 땅을 걷고 있는지, 그 마른 땅을 다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도망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잠시 멈추어라, 내가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판단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 내게 기댈 때 그 어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쉽게 판단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인천교회의 모든 심령들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해외에 있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